배덕교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잘 보내고 계시지요? 오늘도 열왕기상 말씀을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북이스라엘의 6번째 왕이었던 오므리 왕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의 아들, 그 이스라엘의 7대 왕이자 오므리 왕조의 2번째 왕이었던 아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아합 왕조에 대해서 무려 7장에 걸쳐서 아주 장황하게 기록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아합 왕이 이스라엘 역사상 중요한 인물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황하게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은요, 그의 그 악행에 맞서서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지키려던 그 사람의 노력이 더 컸던 것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아합은요, 이방인의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그 불순종하는 것을 떠나서 이제는 그 바알 종교를 국교로 도입하는 등 아주 악을 향한 최후의 발악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뒤에서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은 이 당시 그 엘리야 선지자의 그 활약은 이러한 그 아합의 바알 종교에 맞서서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수호하기 위한 활약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 저자는 이러한 아합의 기록을 남기면서요, 또한 그 엘리야의 그 사역에 대해서 집중 조명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이런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 되어서 22년 동안 통치한 그 아합의 처음 행적을 다루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열왕기 저자가 이 아합에 대해서 서두에부터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 이스라엘 역사상, 그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우상 숭배가 왕성했던 시대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제 후에도 살펴보겠지만은 이 아합은요,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아주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아람과의 2번에 걸친 전쟁에서도 승리를 하였고요. 그 아수르와의 그 관계 속에서도 뛰어난 그 외교 정책을 또한 구사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열왕기 저자의 그 결론적인 평가는요, 가장 극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눈보다는 하나님의 눈은 죄악 가운데 살아간 그 왕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아합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면서요, 우리들에게 또한 어떤 은혜를 주는지 한번 3가지로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29절을 보시면은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이제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 술에 취해 있던 그런 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던 시므리를 이제 백성들이 따르지 않고 군사들은 오히려 오므리를 왕으로 세우지요. 이런 시므리를 치기 위해서 이제 오므리가 왕궁으로 오자 시므리는 자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 또 다른 나머지의 군부 세력들이 오므리를 따르지만 또 다른 세력은 이제 디브니를 다시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자 이 오므리는 이 디브니와의 그 4년, 5년에 걸친 그런 내전을 통해서 물리치게 되고 정식적인 북이스라엘의 6대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오므리의 아들 이제 아합이 왕이 되어서 22년간을 다스렸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의 말씀의 기록인데요. 우리들은 오늘 이 말씀의 문장만 보아서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아들이 왕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열왕기 저장은 먼저 29절을 보시게 되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30절을 보시면은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라고 똑같이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31절을 보시면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라고도 또한 기록을 합니다. 이 열왕기의 저자는요,
이 아버지의 이름을 모를까봐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앞에다가 붙여가면서 기록을 했을까요? 물론 그 인물을 좀 더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기록하곤 합니다. 하지만 31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이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씀해 주는 것일까요? 그 아버지의 행한 결과를 그대로 보고 그 아들이 따라 행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그 아버지의 행적을 보고 그대로 그냥 따라갔다라는 그런 말이겠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그림자를 밟고 자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아들은 그 아버지의 뒤를 따라가기 마련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 속에서 아주 무서운 진리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림자라는 것은요, 내가 행동하고 있는 모든 것을 아주 여과 없이 보여주는 것이 그림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아마 어릴 때 그림자 놀이를 했던 거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림자는요, 이 빛을 통해서 반사되는 나의 행동의 모든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들에게는 바른 아버지의 생활이 필요한 법이기도 합니다. 아들은 그런 아버지의 행동을 보면서 세상을 배워갑니다. 저도 늘 책을 보면서 공부하시던 아버지를 참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보고 말씀 준비하는 것을 제가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 자녀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면은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의 부모님을 꼽아보기 마련입니다. 그만큼 자신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 사람이 바로 곧 그 부모라라는 말이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늘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그러한 자녀들은요, 결코 나쁜 길로 가지 못한다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설사 잘못된 길을 갔다 할지라도 많이 어긋나지 않고 쉽게 다시 반성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곤 하는 것이죠. 기도로 자란 자녀는요, 결코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오므리의 아들, 벤 오므리라는 그런 말이겠죠. 벤이라는 말은 자손,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이 아합의 행적은 그 아버지였던 오므리의 행적과 관련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오므리가 우상숭배를 하면서 우상 섬기는 것을, 그리고 또한 그것을 율법으로 제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아들 아합도 자연스럽게 우상숭배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들이 또한 부모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됩니다. 늘 여흥에 빠져서 가정을 돌보지 않는 자녀와 또한 기도와 성경을 보면서 늘 찬송을 부르며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두 가정이 있다라고 봤을 때 어느 가정의 자녀들이 잘 될 것인지는 사실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길 아닙니까? 사실 정해진 길이 아닙니까? 우리들은요, 이런 신앙의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가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한 것임도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자녀의 문제도 해결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러한 바른 신앙의 본을 보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는 기쁨과 영광이 되면서 또한 자녀들에게는 올바른 부모의 역할을 다해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성도는 타인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31절을 보시면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합이
왕이 되고 나서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보아서 아버지 그 오므리가 장성한 뒤에 왕으로 또한 추대가 되었고 왕으로 12년간을 다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아합은 이미 결혼을 하고 왕이 되어서 22년간을 다스렸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당시 이 아합의 결혼을 진행시켰던 사람은 그 아버지 오므리였겠지요. 오므리는 그 북이스라엘의 근심이 되는 그 아람을 경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던 그 두로와 시돈 지방을 다스리던 그 엣바알과 손을 잡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가장 좋은 동맹 관계는 바로 곧 이러한 혈연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략 결혼을 통해서 북방을 아주 공고히 하고자 하였을 것입니다. 이 엣바알이라는 뜻은요, 누구와 함께라는 뜻을 가진 에트와 발이 결합된 말입니다. 즉 발과 함께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 역사가 유세푸스에 의하면은요, 이 엣바알은요, 아스타롯 신전의 대제사장으로 있었는데 히람의 후손이었던 그 펠레스 왕을 죽이고 본인 스스로가 왕위에 올라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다스렸 32년 동안 다스린 인물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그 오므리와 비슷한 성격의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이 엣바알과 연합하여서 동맹을 맺는 것은 북쪽을 위협하는 그 아람의 견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러한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유리한 이득을 가져왔음은 분명할 것입니다. 후에 그 기록을 보아도요, 이 아람의 침입에 맞서서 2번씩이나 승리를 거둘 수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본다라면은 분명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맺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라면은 이 결혼은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패착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세벨을 왕비로 맞아들이고 수도인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세우게 됩니다. 아세라 목상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으로 국교를 그 바알을 섬기게 하는 그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아합의 결혼은요, 이익을 보는 만남이 되지는 못하였고 결국은 마이너스가 되는 만남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과 인간관계를 잘 맺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뉴스를 보게 되면은 재벌가들의 그런 정력적인 결혼 발표하는 모습을 보곤 하죠. 어느 재벌가와 다른 재벌가의 결혼 관계를 통해서 서로 동맹을 맺고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나가려는 그런 사람들을 보곤 합니다. 물론 사랑에 의해서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겠지만요. 또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사업에 이득이 될 만한 사람들만 만나서 사귀려고 하고 관계를 맺으려고만 합니다. 경제적인 이득이 있을 경우에 명예적인 것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또한 삼기도 하지요.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솔로몬 같은 경우에 이런 이웃 나라들과 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그 이방 나라 공주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하죠. 하지만 이 결혼을 통해서 이 여인들을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한국의 고려왕 왕건도 그 호족 세력과의 그 결혼을 통해서 나라를 굳건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러한 정략 결혼으로 인해서 자녀들 간의 그 싸움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 악의 세력과 연합을 한다고 해서 당장은 그 이득을 볼 수 있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손해가 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른 사람과의 그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가려서 사귀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만나서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일부러 악의 세력과 손을 잡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잠언서 28장
24절을 보시게 되면요.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정말 바른 인간관계를 맺어 나가심으로 인해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또한 그 인간관계 속에서도 여러분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또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게 이루어집니다. 34절을 보시면은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합이 왕으로 있을 때에 여리고성을 증축하려고 한 것입니다. 여리고란 지역은요,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바로 이제 내륙과 연결되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아주 오래된 성읍 중에 하나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여호수아의 그 정복 전쟁 때 가장 맨 처음에 점령한 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여리고성이 아주 큰 줄 알아요. 굉장히 견고하고 굉장히 큰 성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직경이 2km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성입니다. 겨우 인구가 1,500명, 2,000명 정도밖에 살 수 없는 작은 성입니다. 하지만요, 그 성은 그 몇십만의 군대가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아주 견고한 성입니다. 여호수아 6장 이하에 기록이 되고 있죠. 그 작은 성 하나를 점령하고자 정탐꾼을 보낼 정도입니다. 나중에는 언약궤를 메고 나서 7일 동안 그 성을 7번 도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성을 무너뜨리지요. 그 성을 그냥 공격했다가는 막대한 그런 피해만 입을 뿐 쉽게 공략할 성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성벽이 무너지는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그 성을 정벌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후에 여호수아는요, 이 성을 보수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호수아서 6장 26절을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호수아는 왜 이 성을 보수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했을까요? 그것은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그 성을 허물고 승리한 것이 아니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후손들이 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알라라라고 해서 그것을 그냥 그대로 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합의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그것을 보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또 왜 이 아합은 이 히엘을 시켜서 그 여리고성을 왜 보수하려고 했을까요? 이 여리고성은요,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 아주 교통의 요지입니다. 그 남쪽에 있는 유다의 북방 진출을 막을 수 있는 교두보입니다. 즉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큰 이득을 안겨주는 성이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성을 증축하고자 공사를 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히엘의 큰아들 아비람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사를 완료하고 이제 성문을 만들어서 달려고 할 때 둘째 아들 수굽을 잃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원인에 대해서 죽었는지 그 직접적인 원인에 대해서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당시 그 바알의 풍습에서는요, 성을 건축할 때 자신의 그 아들들을 희생시켜서 제물로 바치는 그런 관습 때문에라는 그런 학설이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억측에 불과합니다. 당시 열악했던 보건 문제도 문제가 있었겠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의 말씀이 있었고 거의 500년이 흐른 때입니다. 아합은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기억이나 하고 있었을까요?
물론 실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을 듣고 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시했겠지요. 아이 500년이나 지났는데 뭘 그것이 지금에야 이루어지겠어? 지금까지도 사고가 안 났는데 그러면서 공사를 진행했을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은요, 우리들은 반드시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1.1획도 어김없이 온전하게 성취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 신뢰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그리고 사람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아주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주일에 요한 서신을 살펴보고 있지만은요, 이제 제가 휴가를 다녀오고 나서 9월 말 정도부터는 이제 요한 계시록을 살펴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이 요한 계시록이 요한의 환상일 뿐이라고 치부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단지 경고를 주기 위한 것이지 결코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은 없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아니 오늘의 말씀의 구절만 보아서도 그렇습니다. 비록 50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은 그 말씀 그대로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성취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그 마음 말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신앙도 존재하는 것이고 성도로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실 수 있는 신실한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요즘 같은 그 우기철에 비가 많이 오는 철에 길을 가거나 어느 곳을 가다 보면은 곳곳에 아주 큰 나무들이 이렇게 넘어져 있는 모습들을 보곤 합니다. 어떤 때에는요, 정말 보기에도 그 나무가 자란 지 거의 한 수십 년 된 아주 큰 거목이 그 작은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져 있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그런데요, 흥미로운 것은 그렇게 큰 아름드린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넘어졌을 때 그 뿌리를 보게 되면은 정말 그 뿌리가 많지 않고 별로 자라지 않았다는 것에서 보고 놀라곤 합니다. 물론 이것은 아프리카는 비도 자주 오고 그렇게 폭풍우도 많지 않다 보니까 뿌리가 그렇게 깊게 내릴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제가 몇 년 전 한국의 TV 그 교양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본 내용인데요. 제목은 잘 생각이 나진 않습니다만은 어느 광장에 있던 나무를 조사한 것인데요. 그 광장 한복판에 그 단단하게 되어 있는 나무, 그 벽돌 사이에 나무가 한 그루 자 있는데 그 나무가 몇백 년을 살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 공사를 하면서 나무 뿌리가 발견이 되었고 그 뿌리를 따라가다 보니까 그 광장에 세워졌던 나무였었고 그 나무 뿌리가 몇 킬로 떨어져 있던 강가에까지도 뻗어 있다라는 그 사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또한 마찬가지로 교회 아주 열심을 보이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출석을 하지 않거나 시험에 들었다라고 하면서 다른 교회로 가던 그런 성도님들을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도 인간도 결국 나무와 다를 바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믿음의 뿌리가 제대로 내리지 못한 성도는 아주 작은 시험에도 작은 시련에도 넘어지거나 또한 넘어질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한 우리들은 어디에 우리들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면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태일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려져 있다라면은 그 견고한 뿌리로 인해서 아주 풍성한
영양분을 받고 자랄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아합은요, 그 뿌리가 아버지 오므리의 영향을 받아서 더욱더 우상숭배의 길로 갔으면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 역시 또한 이곳 아프리카에서 생활을 하는 이민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먼저 바른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바르고 경건한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후손에 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를 뿌리고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해 가면서 그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합이 아버지 오므리의 길을 따라서 악을 행하면서 사마리아에 그 바알의 신전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을 세웠다라는 그런 기록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결국 이런 것이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받습니다. 사람이 누구에게서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어떤 인간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심판의 자리에 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들 인생에 얼마나 큰 복인지를 또한 다시금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를 또한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주님 모신 사랑을 전해나가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합과 같은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또한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또한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함께해 주시옵시고 늘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 주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같이 교통하심이 베들하님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체 그리고 선교지와 베들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